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 오셨습니까?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서로를 돕는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 사용되어진 히브리어 에체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돕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부모라고 또 어른이라고 해서 실수가 없거나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피면서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노아조차도 노년에 포도주에 취하여서 벌거벗은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실수를 범하게 되어지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부모라고 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자녀들은 아직 미숙하고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어리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돕도록 부모를 주신 거죠. 돕도록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가족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죠. 여러분들이라는 한 사람이 여기까지 있기까지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돕는 자로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가정이 아니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의 부끄러운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을 덮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 가족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서로를 이기는 가정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 위에서 아래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부족한데 서로의 부족함을 도우면서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가정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떠나고 서로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룬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 되어진 가정을 세워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어머니의 기도, 우리가 지금 두 번, 세 번 불렀는데요. 1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아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내 아이가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내 아이가 남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게, 우리 아이들이 남에게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고 자신들의 소망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2절과 3절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도 바로 이런 가정인 거죠.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찬양의 가사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비록 하와가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였지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던 실수를 했지만, 자신의 수치를 드러냈던 잘못을 했지만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하와가 임신하고 출산한 다음에 아이의 이름을 하와가 짓죠. 가인. 그 이름의 뜻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덕분에 아들을 얻었다. 이 아들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아들을 얻지 못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이 아들을 얻을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가정의 소망으로, 우리 가정의 미래로 이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가인, 원래의 뜻은 세우다, 얻었다는 뜻입니다. 누가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편과 아내를 만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얻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 주셔서 주신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완벽한 동산에 살았잖아요. 풀 세팅이 되어 있는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불안전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수고하고 애써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자립하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곁에 늘 하나님이 계실 때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살았으면 됐는데, 이제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농사를 짓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 이런 수고를 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가인을 얻었을 때 얻었다, 세웠다라는 이름을 짓게 되어진 이유가 이 아들로 인해서 우리의 무너진 가정이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다, 소망을 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남편을 만날 때는 분명히 기대와 소망이 있고 자녀를 낳을 때는 기대와 소망이 있지만 믿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실망하고 상처받고 아픔을 겪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와와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기대가 크면 무엇이 큽니까? 실망이 크죠. 소망을 걸었는데 소망이 되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 아들을 임신하여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아벨입니다. 이 아벨이라는 원래 히브리어 표기는 헤벨입니다. 헤벨. 이 헤벨이라는 말의 뜻이 숨이라는 뜻입니다. 안개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반복되어지는 5개의 표현이 있죠. 헛되다는 표현이 바로 이 헤벨, 본문에는 아벨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정허무, 정허탄, 정헛수고.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죠. 성경은 다 다루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통해서 아니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허무함을 느낀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헤벨, 아벨, 숨, 안개, 헛수고, 허탄하다라는 이름을 짓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에게 소망을 걸면 우리도 헤벨이라고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벨이라고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담과 하와는 알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가정이 설 수가 없구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없는 나의 인생은 숨과 같이 안개와 같이 허탄하게 없어질 인생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이 아담은, 하와는 그 두 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좀 성경은 우리의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에게 무엇을 가장 많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누구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왜 자신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자신의 흑역사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어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땀을 흘려야만 되는 이런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오늘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간증 아닌 간증을 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을 겁니다. 아빠랑 엄마는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만 너희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벨과 가인이 장성하여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양치는 자로서, 농사 짓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립니까?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을 합니다.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앉아 계신데 이 예배를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부모님에게 배운 거예요. 저도 아주 어릴 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늘 어머님이 저를 교회에 데리고 가신 것 기억합니다. 등에 업으시고 안으시고 데려가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조금 장성한 이후에는 혼자 집에 놓고 가셨는데 울면서 교회를 쫓아가서 어머니 옆에서 누워서 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예배하는 모습, 특별히 제가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신앙교육은 바로 구역 예배였습니다. 예전 80년대, 90년대는 구역 예배 어디서 들으셨어요? 가정에서 들으셨죠?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밥을 함께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예배가 30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씩 드리다가 저녁 먹으러 갔는데 10시 되어서 집에 갔던 기억들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가 예배라는 생각보다 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이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같은 부모에게 배웠어도 똑같은 신앙을 가지지 않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벨보다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다음에 또 실패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번에 안 받으셨다고 다음에 또 안 받으신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다음에 받으시도록 잘 준비하면 되잖아요. 근데 가인은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던 겁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고 동생에 대한 시기의 마음이 있어서 결국 어떤 사고를 칩니까? 단 둘이 있을 때 돌을 들어서 그 동생 아벨을 가인이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디자인해 놓으신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셨고 하와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이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죽이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첫 가정에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낯뜨거워서 공개하진 않지만 각 가정마다 문제들이 다 있어요. 부부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 어떤 한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시시하면서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다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끄집어내고 우리 가정이 더 힘들어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가장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다 고생하며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가정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죠. 사랑해야 될 가족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서로를 지켜줘야 되는 가족들이 서로를 지켜주지 않아서 외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저는 저희 아내가 태어난 이유가 다른 이유인 줄 알았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퇴원하긴 했어요. 그런데 딸의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학교로 올라가게 되는데 내일 교생 실습을 하거든요. 교대생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 앞에서 이제 아직 2학년이니까 수업은 하진 않지만 선생님을 도와서 아이들과 케어하는 그런 실습을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복장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대충 입으면 안 돼요. 옷을 신발을 챙겨줘야 되는데 아빠인 제가 잘 챙겨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저희 아내가 그래서 퇴원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젯밤에 문득 밤늦게까지 옷을 다려주고 옷을 찾아주고 옷을 사주고 신발을 준비해주면서 짐을 딱 싸주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마음인데 우리 딸도 알겠죠. 여러분, 아벨과 가인도 이 부모의 마음을 왜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가인은 부모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씻을 수 없는 큰 불효를 하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나누고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에게 주신 대인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이 바로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사실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저희 아내도 있고 딸도 있으니까 제가 숨길 수가 없는데 사실 저는 저희 아버님과 상당히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격이 아버지랑 똑같거든요. 아버지와 저와 만나면 대화가 안 됩니다. 목소리가 커집니다. 누구 한 사람 줘야 되는데 저도 고집이 있어서 아버지랑 대화를 하면 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설교를 많이 못했더라고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제가 먼저 본이 되지 못하니까, 제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도 사실은 잘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이 부분들 저도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는데요. 본문에는 공경하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카베드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무겁다는 겁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을 또 우리 교회에서 만나게 되어진 영적인 어르신들을 무겁게 여기라는 거죠. 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그 순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들리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까지가 순종이죠. 그래서 부모의 말씀을 또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고 어른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행할 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은 상호적이잖아요. 자녀들에게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모두가 아비이고 어미인데요. 자녀들도 우리에게 잘해야 되지만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 자녀들을 노를 일어나게 하지 말아야 된다. 분명히 우리는 자녀를 위한다고 말합니다만 자녀들이 들을 때 잔소리이고 또 우리가 혹시라도 화가 나서 우리 감정적으로 말을 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은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 개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화가 나서 아이들의 그 마음을 노엽게 하는,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거든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마라.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아이들에게 낙심케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해야 될 일들 중에 순서는 자녀들이 먼저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누가 먼저 잘 해야 될까요? 부모된 우리가 먼저 육체적으로 성숙되어져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져 있고 신앙적으로 성숙되어진 어른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면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부모 되어진 저희들, 또 어른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손주들을, 우리의 주변의 어린 지체들을 바라볼 때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은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여러분들의 언행을 보고 있거든요. 언행을 듣고 있거든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저도 목사고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주입사님, 집사님들 앉아 계시는데 교회에서는 분명히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들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데 어찌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배를 얘기할 때 그들이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분명히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우리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예수 믿는 본이 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른들이 또 목사인 저 같은 경우도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이거예요. 질문하고 싶은데 질문하면 사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년 동안 여러분들 섬겼는데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제가 보는 앞에서는 제가 듣는 앞에서는 객관적으로 말씀하지 못하시겠죠. 이런 질문이 있어야 자기 평가가 이루어지고 개선이 이루어지는데 부모된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내가 부모니까 분명히 아이들에게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좀 묻기도 하고 혹시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지나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약이라고. 사실 시간이 약이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상처로 남고 아픔이 남아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그 아이에게 지울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되어서 또 후에 그것을 더 아프게 하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들 당연히 존경해드리고 높여드리는 날이긴 하지만 혹시 내가 아비로서 어미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인가 한번 스스로 점검하고 기회가 되어진다면 믿음의 어머니로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남은 때를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아담과 하와의 가정으로 돌아가 보면요. 아담과 하와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벨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을 맞게 되어졌고요. 첫째 아들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되었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남아있는 자녀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십니까? 다시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아서 셋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 셋이라는 이름이 대신 주셨다, 세워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그 가정을 회복하시는 거죠. 사실 아담과 하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 하나 잃어버린 것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일 텐데 그 두 아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그 생명이 끊어져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 번째 아들 셋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봉합하셨는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성경 가운데 사람의 이름을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셋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켰는가를 이 26절의 결론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셋의 아들 에노스, 아담도 930세를 살았기 때문에 이 에노스와 그 에노스의 아들들과 함께 아담이 살았다는 거죠. 지금 에노스의 그 자손들과 함께 아담이 같이 살면서 대가족을 이루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어졌는가? 이 에노스라는 이름을 셋이 짓습니다. 이 에노스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이 기가 막힙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셋과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함께 온 가족들이 가인과 아벨과 같은 전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셋을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양육했겠습니까? 더 생명 걸고 아담과 하와는 셋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셋은 그 영향으로 그 아들을 낳은 다음에 맞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이름을 가진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은 거죠.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짓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 셋 그리고 그 아들 에노스, 그와 함께한 가족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불렀다는 겁니다. 온 집안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역사 가운데 누가 일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구나. 그래서 셋과 함께 아름답게 믿음의 가정을 함께 세워가게 되어지면서 그 손주를 보는 그때에 함께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다들 건강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과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성공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원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한 단계를 나아가야 되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분명히 떠날 때가 올 텐데 우리가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나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를 이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는 예배하는 자녀들로 가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고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않았을 때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아담과 하와 셋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세워졌을 때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에노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노스의 때에 온 가족이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던 믿음의 가정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 어리든 장성하였든 여러분의 뜻대로 통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셋을 허락하시고 에노스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실 때에만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